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 메시지를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 따라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즉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몇 가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법칙들은 물리적 균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재정의 균형을 잡고 이 땅을 승리자로 살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오늘만 교회 오시고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는 별로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딴청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런 분일지라도 오늘 저의 설교를 잘 듣고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균형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기준점의 법칙입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즉 적절한 기준점이 필요하겠지요. 네,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막대기는 누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려고 한 막대기입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을 살펴보고 정중앙에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든지 치우치게 되어지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점을 초점을 맞추려면 균형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숙제를 하나 드릴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균형 잡힌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균형의 두 번째 법칙은 지속적인 수정입니다. 제가 이 수정을 잡으려면 지속적으로 수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채로 균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줄, 절벽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고개사들은 더욱더 균형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5번 영상 중에 외줄 타는 그런 분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중국에 가지 않았으면 용인 가서 한번 제가 도전해보고 쏴줄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고공공포증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갔으면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든지 손이 부러지든지 했을 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도의 균형을 잡으려면 지속적인 이 균형이 수정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균형을 잡고 목적지를 향하여 목적점을 접어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균형의 세 번째 법칙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목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법칙이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수정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났지요. 조금 전에 보셨을 것입니다. 막대기가 떨어지죠.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정 상태를 운영하면서 균형의 법칙을 어기게 되면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어깁니까? 즉각적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법칙은 피노키오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됐지요? 키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피노키오의 코처럼 코가 길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가 길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 사람 거짓말치고 있고만 그래요. 사기치고 있고만 그래요. 주변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그 일을 그만둘 것입니다. 만약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눈이 계속 커진다면 보는 것을 가려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된 말을 했을 때마다 입이 계속 메기처럼 커진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을 구분해서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가 있을 때 그 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법칙은 피노키오의 코와 같지 않습니다. 재정은 추수의 법칙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재정은 지금 뿌리고 나중에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고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지금 뿌리고 아무 날 나중에 거두는 것이 재정은 추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여 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 8명밖에 안 남은 노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발을 대고 살아온 날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즉 재정은 추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열심히 밭을 정리하고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한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데는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한 달 지나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가꾸고 씨앗을 뿌린 농부에게는 엄청난 나중에 큰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법칙은 나중에 더 많이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의 경제적 상황은 지난 수년간 오랫동안 우리가 뿌려왔고 갖고왔던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스스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상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불균형이 존재하였습니다. 재정은 공평의 법칙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나라든 청구서를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나라든 모든 지출 요구서를 바라보면서 내 한 달 수입과 지출을 생각해 보셨지요? 뿐만 아니라 나의 빚과 나의 소득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중얼거립니까? 이거 세상이 공평치가 않아. 너무 심하구만. 공평치가 않아. 맞습니다. 재정은 공평의 원칙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또 공평하게 지구촌에서 집행전독도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공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이번에 1년 전에 이번에 갔더니 도로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베이징에 내리는 즉시도 목이 아프거든요. 기관지가 약해서. 안 아파. 거기는 전 산이 나무가 없어요. 다 거긴 천백고지지 않습니까? 모든 산들 자체가 그냥 성탄이에요. 그냥 캐다 그냥 떼는 거예요. 그렇게 공기가 나쁘고 지저분했던 그들이 다 깨끗해진 거예요. 뭐예요? 재정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경제적 성장이 좋아지면서 다 좋아지겠는 것입니다. 학생들 1년 전에 갔을 때 물론 10월 달이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고 석탄 가서 얼굴도 시비껍적하고 손도 검어졌지만 이번에는 놀랐어요. 학생들이 깨끗하고 이뻐진 거예요. 근데 첫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뻐졌네.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뻐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년 4월 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미스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달라진 거예요. 재정은 공평하게 지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보면 돈을 전 국민이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등이나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재정은 균등하게 나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는 1차 수정주의, 2차, 3차 공산주의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복잡했습니다. 1919년에, 1917년에 소련은 공산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내란이 심했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986년에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하고, 그리고 엘친 대통령이 땡볕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서 소련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가 연설한 연설물, 그가 당당하게 땡볕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내 눈에 선합니다. 야,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제가 얼마나 좋아하고 그때 설교할 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중국도 문호개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십니까? 돈은 공평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균형 있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평의 재정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증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공평의 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평합니까?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라고 잠언 22장 2절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정의 자유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의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초점을 흐리게 되어주고 잃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방향을 수정했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재정 문제로 다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그런 부모 중에 여러분들이 한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형님이나 누님이 싸운 분들이 계십니까? 형제끼리 다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정의 균형의 문제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무엇 때문에 싸운다고요? 네, 돈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왜 재정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지출, 흐르는 것에 대하여 잘 교육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뭔가를 계속 들고 나오고 계속 퍼포먼스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세대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세대입니다. 대학에 가면 다 보여주면서 강의를 합니다. 빔프레드 작성해가지고 계속 보여주면서 강의들을 합니다. 보여주는 세대입니다.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재정 지출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배운다면 자신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것을 의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또 1년 연말에 좋은 일에 가담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 12월 달에는 우리는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한 10월 달서부터 전교들에게 이번 12월 달에는 어느 교회를 돕든지 누구를 돕든지 성도들이 에너지를 모으고 김 목사도 모아서 그를 행복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에 의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혼 상태인데 재정 상태가 엉망인 분들이 계십니다. 신용카드의 압박, 지나치게 높은 구매 욕구. 제가 이번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안 산다고 결단을 했어요. 기필코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같이 가는 목사님 두 분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같이 가는 목사님도 사모님 아무것도 안 사다 드린다 그러길래 또 아무것도 안 사다 주면 사모님들이 뒤에 이렇게 뒷꼬리를 잡으면은 리모컨을 잡아 돌리면 다음에 성교 안 간다 그럴까봐 오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뭐 좋아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퍼펙트. 그래서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7만 얼마 주고 하나 사고 들려보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나친 욕구의 구매 욕구, 쥐꼬리만한 은행 잔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면 결국 재정 상태는 엉망이 돼 20대 1로 아주 축소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재정 상태에서 훈련된 그런 분이 결혼해서 1+1이 되어지면 2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미혼 때 사용하던 습관을 결혼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 맞이하면 그 습관 바꾸겠으면 못 바꿉니다. 아내 맞으면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서 계속 젊은이들이 상처가 됐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재정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상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잃어버린 경우 돈을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장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비롭게 누구를 베풀고 도와주려고 할 때 팔짱을 끼고 주머니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소비해버려서 재정의 균형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지출은 쉽게 하지만 저축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예산하며 재정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너스가 나올 거야. 그리고 상여금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내 직장은 안전해. 그리고 철밥통이야. 정년이 연장되잖아. 앞으로 정년이 여러 해 남았어.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대하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은 성격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라는 방식과 우리의 성격이 재정관을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의 모습도 다 각기 다릅니다. 대출에 관한 부분, 지출에 관한 문제, 재정을 나누는 문제, 저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한 파트를 제가 6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은 재정적인 균형은 도대체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균형 잡힌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개인의 재정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엉망이 된 재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균형을 잡을 때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수정 말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제가 설교한 노트를 보면 지금 보면 참으로 창피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반면에 10년 전에 설교를 봐도 이게 설교 내용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얼마 전에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그때 은혜 받고 우리가 잘 컸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 설교를 또 앞으로 한 10년 후에 제 나이가 이제 은퇴할 쯤 돼서 이 설교 온 걸 보면 여태 이 얘기하자면 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즉 끊임없이 사람은 수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잠깐만요 김 목사님, 왜 주일날 계속 돈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교회와 돈을 이미 결부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돈을 결부시킨 것 아닙니까? 또 어느 분들은 직장 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이직을 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다 돈과 결부된 거 아닙니까? 만일 재미로라도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주님 아시죠이? 얼마 전에 어느 분은 로또 복권을 여러 명 사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내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나 기도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로또를 사갖고 와서도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 돈과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대한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은 365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365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는가?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설교를 들으시면 첫 시간 주일 저녁에 내가 설교할 것입니다. 그때 꼭 나오십시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들 때마다 성경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한 사람대로 다 빠짐없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모두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의 여유, 재정의 자유 말입니다. 여유, 자유.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불어들이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물이 생겼습니다. 누가 롤렉스 시계를 금시계를 주셔가지고 제 서랍에 소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맡겨주고 갔어요. 그리고 금계를 내가 하나 우리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을 하면서 이만한 금계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시계는 한 1,000여만 원이 가고 금계는 한 400만 원짜리가 가는 건데 금보다는 저희 아내가 집이 있으니까 안 맡기고 갔는데 또 저희 아내가 어디를 갔다가 집을 피웠어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서랍 열어봤어요. 있나 없나. 왜?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계는 내가 나한테 선물 한 번에도 돌려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관리하기가 난 쉽지가 않아. 그리고 없을 때가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이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를 사셨습니까? 새 차를 사가지고 막 아직까지도 번호판도 안 바꿨는데 누가 와가지고 제가 부산 가려고 하는데요. 광주 가려고 하는데 차 좀 빌려주시오. 그럼 차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겠죠.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겠죠. 또 여러분 중에 적금을 3년 동안 들어서 적금을 딱 탔는데 누가 와서 적금을 빌려달라면 여러분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겠죠. 왜? 내 보물이니까. 내 노후 문제니까. 내 사업에 대해 쓸 거니까. 내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거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적금 탔다고 말도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내 돈이니까 말이죠.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새 차에 적금에 가 있는 것입니다. 롤렉스 시계에 마음이 가 있고 금계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 왜? 그건 내 보물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네가 소중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 너의 재정에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 나는 너의 자동차나 적금에 반지에 폐물에 관심이 없어. 네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나는 나의 자동차나 적금에 반지에 폐물에 부동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너에게 필요할 뿐이지 나에게는 의미가 없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야. 너의 마음 말이야. 그래서 재정은 네가 나에게 넘겨주기를 원한다. 마음으로 다 넘겨오기를 원한다. 관리는 네가 해라. 네가 가져라. 그럼 마음은 내게 머물러 있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것,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재정을 쏟고 가르칩니까?
우리 마음에 자녀들이 가 있기 때문에 쏟는 거 아닙니까? 한 달 400여만 원 봉급 받아가지고 아이들 교육비로 200여만 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식구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절반 이상을 자녀에게 쏟는 겁니다. 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로 가 있는가? 세상 쪽으로 가 있는가? 혈육에 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가 있는가? 흘러가는 것이 마음이고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혹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여인이 두 남편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못돼 먹은 남자들은 두 여인 거느리고 살기는 남자도 있지만, 여인이 어때? 본문을 그냥 더 보세요. 여인이 어떻게 두 남자를 거느릴 수 있겠어요? 이처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호기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호기를 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든지 이것을 아주 경하게 가볍게 여기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너희는 우리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갈등하는 것은 내 편이냐 사단 편이냐 어디로 갈 거냐 이걸 너희들이 갈등하는 걸 내가 아닌 걸 알아. 너희들이 늘 갈등하는 것은 나냐 내가 너를 사랑한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귀중 여기느냐 사랑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귀중 여기고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너는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갈등 아니니?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낱낱이 이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꼭 써야 됩니다. 노트에 적으십시오. 노트북에 다 엑셀에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작년 5월달에 저희 아들이 군대 훈련을 받고 졸업하는 날에 저희 부부가 갔어요. 모든 비행기 예약, 또 호텔 예약, 차 렌트하는 거 다 제 딸아이가 이렇게 예약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밤중에 뭘 계속 노트북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빠 노코멘트. 계속 물어봤더니 아빠 이게 돈 모든 거 지출하는 거 쓰는 거야. 또 그럼 이번 것만 쓰냐 계속 쓰냐 했더니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다 기록해 남았다는 거예요. 벌써 열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예쁜지 얘한테는 돈을 마음껏 맡겨도 괜찮겠다. 걔는 저를 꼭 닮았어요. 난 아멘할 줄 알았더니 웃고만 해. 정말이에요. 꼼꼼하게 동네가 딸 닮았어요.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면 그런 게 없어. 와, 너 돈 얼마 많니? 그랬더니 800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 1년 지났는데. 하여튼 뭐 잘 두고 주고 사고 맨날 주고 절대 기록 안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죠. 이번 주에 좀 오라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온다 그러네. 얘는 약간 좀 이상해져. 기록 안 해요. 딸아이는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재정이 어디에 흘러가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메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거 하셔야 다음 주에 설교가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됩니다. 재정의 목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신 분만 좋아질 것입니다. 안 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변화하고 내 자녀와 후손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에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돈이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이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새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별로 영적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제 생각에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쓰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나는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았고 고백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돈을 사패처럼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젊은 분들은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달 정해진 용돈을 또 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번 꼼꼼하게 적어보십시오. 오늘 교통비는 얼마, 카드 충전비는 얼마, 점심값 저녁값은 얼마, 친구들 차 마시는 거는 얼마. 천천히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난 다음에 용돈 대해서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그걸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럼 부모님께서 망설이지도 아니하시고 용돈을 올려줄 것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정말 글거리요. 얼마 전에 누가 졸업을 했어요. 우리 교회 어느 학생이 가서 졸업식 갔다고 나서 나한테 어느 부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겠더니 가보니까 애를 만나고 나니까 돈을 너무 조금 줬다는 거예요. 사는 것 보고. 잘 사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준비가 꼭 사모가 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메모해 보십시오. 하나가 재물어 갈 때 나의 재정은 어디에 흘러갔는가, 어디에 제일 많이 흘러갔는가가 딱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재정의 기준점은 내가 돈이 흘러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규정의 제1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리고 현재는 힘이 없고 재정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것부터 해보십시오. 선한 일에. 그리고 베푸는 일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재정이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근본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할 일, 나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